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 지혜라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을 버려버리면 꼭 소금이 짠맛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버리면 그건 소금이 아니고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을 빼버리면 많이 든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을 다 버리고 살 때 세상에서 다 천대를 받고 세상에서 다 버림을 받고 이 세상에서 참 가치 없는 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면 천상천하의 제일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단 말은 소금이 짠맛을 가지는 것과 같고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소금이 짠맛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짠맛을 버리면 소금이 아닙니다. 설탕이 단맛을 버리면 설탕이 아니라 그 말. 설탕은 달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이라 설탕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은 짜기 때문에 그 소금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독자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독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자들이 믿음을 버려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자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해서 이런 믿는 사람의 그런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없고 외부에 나타나는 행동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는 그 모양은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럽니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다 말은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라. 믿음이 없는 자는 아예 껍데기조차 없는 거, 껍데기도 없고 알맹이 참으로 믿는, 이거 순종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참으로 속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을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적은 자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참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서 더 발전해서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믿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참 믿음을 가지면, 이 마음으로 믿는 참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그 몸이 순종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몸으로 순종 안 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요. 참으로 내가 믿으면 천하 누구도 다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는 요 순종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한다. 온전케.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순종할 때, 아, 저 믿음은 참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순종하는 그 모양은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 저거 몸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저 사람도 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느냐, 저런 순종하지 않느냐 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없으면서도 몸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보여주는, 이것을 외식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믿음은 속이는 믿음이라.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도, 그것도 문제.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몸으로 믿는 그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를 하는 그것도 문제.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마음으로 참으로 믿는 것이 먼저요. 마음으로 참으로 믿으면 몸으로 순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 필연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는데 몸으로 순종 안 할 리는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믿으면 몸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참으로 믿자. 참으로 하나님 그 약속을 참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할 때 순종은 안 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은, 몸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따로가 아니고 실은 하나인데,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몸은 따로 마음 따로 별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는데 몸으로 순종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몸으로 순종을 안 하지. 근데 마음으로 안 믿어도 몸으로 순종하는 경우는 뭡니까? 그는 외식입니다. 마음으로 순종 믿지도 않으면서도 몸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것도 외식으로 멸망했다. 이스라엘 말년에 예수님 계실 때도 다 외식하는 자들이 제일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그런다. 큰 죄는 다 짓고 작은 죄 이런 것을 안 짓는 그런 사람이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작은 은은 행하고 큰 은은 다 버린다. 이게 다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짓지 않는 자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속에서 참 믿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지면, 이 말은 참으로 마음으로 믿는, 의심 없이 믿는,
확신하게 믿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면 그 말입니다. 가지면 그 말이에요. 의심 없이 믿을 때 그를 겨자씨 믿음이라, 생명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참된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의 권능을 가질 때는 항상 내 마음에 참으로 믿을 때 그것이 시작되었지, 한 번도 내 마음에 참으로 믿는 것이 없는데 큰 하나님의 능력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참으로 믿을 때 그런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요. 이게 참된 믿음이요. 자, 여기 겨자씨 믿음이 왜 그것이 의심 없는 이런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겨자씨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삼키지 아니하고 자꾸 먹고 커진다는 그게 생명이지,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확정을,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이 겨자씨 믿음이 확신하는 그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추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기에 시장해서 저기 가서 열매를 먹으리라 갔습니다. 또 가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맺히질 않았습니다. 먹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주를 했다. 예수님이 드시고 싶을 때 열매를 못 드리는 나무는 그는 저주받을 나무라.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기독자를 가르치는데, 주님이 드시고자 할 때 그걸 드려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 형편에 지금 순종할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뒤로 미룬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저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직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 때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거니까 하니까 예수님 바로 저주를 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나쁜 사람이다. 무화과 나무의 사정이 때가 안 돼서 못 여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열매 안 맺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만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저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 그러고 무화과 나무 중심은 악입니다. 내 형편에 하나님이 하라 해도 내 형편에 할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악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형편에도 내 중심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게 어떤 입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도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래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때가 아니라도 예수님이 열매가 먹고 싶다면 바로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뒤에 가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랐나이다. 저주하니까 바짝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은 무엇을 보고 놀랐는가 하니 예수님이 왜 저주했느냐,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것이 나는 너무 이상하고 그것이 더 도리가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 될 터인데 여기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니까 바로 말랐더라.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능력.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바로 그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이것도 그 능력이 너무 신기한 일이고, 또 예수님이 때가 아닌 그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한 그 행동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이 둘 다 이상한 일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저주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오직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으니까 바로 말라버린 그 능력에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수님 말랐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다른 말 안 하고, 너희들도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면,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었으리라. 요 말씀 오늘요 누가복음 10장 말씀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 뽕나무가 아니고 산을 가지고 말했죠. 산을 가지고. 내나 산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신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요. 내나 같은 이치를 무슨 믿음이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것은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그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거기에서는 무엇이 있을 때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였을 것이요 했습니까? 의심 없는 믿음. 너도 참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리라 하면 그 산이 들릴 것이고, 그 산을 심으라면 그대로 땅에, 그 바다에 던져질 것이요.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뽑을 것, 심을 것, 옮길 것을 다, 이런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겨자씨 믿음에서 나온다. 이 산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의심 없이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겨자씨 믿음은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한 것은, 의로 여긴 것은 무엇으로 의로 여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첫째는 믿었을 때, 아무도 그때 믿지 못한 그런 참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 굴에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믿나마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을,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것을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즉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것을 믿고, 또 그분이 사랑하시기를 자기의 피를 흘려서라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자체를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즉 계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도 그 믿음은 아직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약한 그 계약을 믿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을 믿을 때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 믿기는 믿는데 자꾸 의심을 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다가 또 이에 대해 의심이 나서 또 안 믿다가 안 믿다가, 이걸 뭐라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 바람 물길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됩니다. 믿다가 믿다가 의심하다가, 이 의심이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은 겨자씨 믿음이 아니요,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요, 확신하여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위력을 가졌느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된다. 이게 뭐랬습니까?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 명하여 설 것이요. 하나님 명령해라 했더니만은 명령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반석을 쳐서 물 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명해라, 반석에게 명해라, 물이 나오라고.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도 처음처럼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 친 것은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명하면 그대로 명해야 되는데,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못한 겁니다. 반석을 쳐라고 명하여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명하여. 명하기만 명하면 되는데 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화가 잔뜩 나고 나니까, 그렇게 온유가 지면에 제일 성한 그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상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원인인데, 그 잘못된 것에서 하나님이 너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냥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행동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 모세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지 못하겠느냐 하고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는 것도 말 안 했고, 또 내가 물을 내랴 이런 말을 하라고 말 안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가 말했습니까? 자격에서 나온 겁니까? 자격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팍하니까, 강팍한 것에서 너무 놓여서 자기도 그게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막 그게 피동이 된 겁니다. 그 피동이 돼가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는 말을 갖다가 자기가 척척척 해버렸고, 하라는 행동을 안 하고 이 반석을 자기가 척척 쳐버렸다가 말.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말하기로 시편에 너희들의 강팍한 얼로 인해서 나도 범죄했다. 너희들이 잘못된 건 맞다. 원인은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기로, 그래도 반응은 나는 하나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의뢰에 미쳐서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범죄해버렸다. 그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참 많이 도움을 주고 참 많이 이렇게 희생을 했고, 그런데도 계속 강팍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없이 그냥 자기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는 그를 사랑해서 했고, 네가 들어간 공이 많고 수고가 많고 너는 내 분노를 가지고 했지만은 내 시킨 대로 안 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어떤 구역장이 자기가 한 몇 년을 자기가 그 식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니까 막 거기서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 잘못된 그 교인이
근데 거기서 안 할 말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다시는 내 그 사람 얼굴 안 봅니다. 몇 년을 자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되지, 그 이상을 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공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의리 미쳐서, 너희들 때문에 그 어린에게 미쳐서 내가 범죄를 했다, 내가 거룩을 범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됩니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닌 것, 그 이상을 하는 것도 다 악에서 난다는데, 모세는 악에서 난고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그것이 순종이요.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지, 그 이상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안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상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해서도 안 되고, 하라는 거 이제는 안 하는 겁니다. 너무 하게 되면 자기한테 화가 미치고 힘이 들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오고 이러니까, 그래도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요. 그래서 참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에 어떤 화가 와도 행하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뽕나무들로 뿌리가 보입받아 신교라 하였을 것이요, 명예라 할 때는 명하였을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그 두 번째 위력이 뭐냐, 그것은 너에게 순종하였으라. 그 뽕나무들이 순종했다. 바다도 순종하고, 공간도 순종하고, 뽕나무도 순종하고, 다 만물이 들어서 전부 그게 다 순종을 한다. 그 약속대로 그것이 실상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자진 믿음의 위력입니다. 자, 기자진 믿음 위력 두 번째, 두 가지. 순종하는 것,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만물이 순종하는 것, 응종하는 것. 그래서 실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자진 믿음의 위력입니다. 두 가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